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5개월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번 새로운 달 6월에도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듣고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8번째 기적인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일상의 삶 속에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좀처럼 잡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그 이름에 좀 약간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쪽 망우공원에 있는 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쪽에 있는 산을 망우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중국동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용마산이라고 그러고 또 더 가면 아차산이라고 그러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인데 내가 어디의 산에 따라서 그게 망우산이 될 수 있고 용마산이 될 수 있고 아차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큰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이 디베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호수를 뭐라고 부른다? 디베랴 호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제자들이 있고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있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산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게 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시한 산에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들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도자들, 힘 있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들이 직접 그 앞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그리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과 한패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면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지시한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불안한 것을 좀 달래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한 안에 온 걸까요? 안 온 걸까요? 안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성질 급한 누가 나섭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나섭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 지시한 그 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마음은 더 증폭이 되어지고 그 견디다 못해 성급한 베드로가 그러면 난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자, 이렇게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나머지 주변에 있는 이 6명도 다 이 사람들도 다 그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와 함께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러면 나도 가. 아우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나도 갈래 하면서 서로 다 이렇게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명하신, 주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땅에 있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많이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지난 3년 정도 그물질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평생 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밤에는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러면 그동안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물질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솜씨가 녹슨 걸까요? 그래서 잡지 못한 걸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날이 새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 물가에서 어떤 사람이 얘들아 하면서 너희가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저 물가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분명히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듯한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1번, 이제 날이 막 새니까 여러분, 이 물가에는 아침이 되면 물안개나 이런 게 피니까 물안개가 펴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2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요, 8절에 보니까 50칸쯤 떨어져 있습니다. 이 50칸이라고 하는 거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가 띄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 3번. 자, 얘는 3번밖에 없습니다. 1번, 2번이 답이 아니라 그러면 3번은
응? 열심히 그물질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볼 여유, 짬이 없었다. 3번. 여러분 1, 2, 3번 가운데 뭘 것 같습니까? 이들은요, 어부들은 이 눈이 좋아요. 시력이 좋아요. 있으면서 저 멀리에 물고기 뛰는 것들 다 보잖아요. 우리는 못 봐도 그분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해서 못 본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과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이들은 볼 수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만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일상 삶이 바쁘다 보면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냥 어떤 일에 그냥 열중하다 보니까 그 일에 다른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일에 짬 없이 그냥 그 일에 매달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바쁜 게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바쁘다.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들은 그들이 뭘 얘기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들의 핵심 가치는 주님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빠가지고 주님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말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요, 자신의 몸과 우리의 인생의 죽을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도 레슨 받았던 이 제자들인데, 물고기 잡는 일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제자들은 그날 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걸까요? 1번, 재수가 없어서. 2번, 그날따라 이 물고기들이 다 소풍 가서. 응? 왜? 그냥 잡지 못한 걸까요? 아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물고기를 잡지 않아가지고 이 물고기 잡는 그물이라는 게 실력이 녹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쫓아버려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그 잡지 못한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제자들이 그날 밤에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느냐? 결코 재수가 없어가지고 실력에 녹이 슬어서 예수님 물고기를 쫓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잡지 못했느냐? 원래 이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지시한 그 산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이 그들이 있어야 될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고 싶은 것.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새벽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 더위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땀을 흘리고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노력한 만큼 뭔가 거둬들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냐라고 하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그만큼 내가 얻지 못한다 그러면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건지 혹 예수 밖에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수 밖에서 아무리 죽을 똥 살똥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그날이잖아요. 모든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을 대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그물은 비어 있었어요. 아니, 한 마리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채워지는데 들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부입니다. 그물질을 하는데 그물을 던질 때에 여러분 왼편에만 던지셨습니까? 던질 것 같습니까? 왼편에서 안 잡히면 어디로도 던져봐요?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오른편에서 안 잡히면 뒤편에도, 앞편에도 정말 사방으로 던지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밀어내가지고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밤새도록 배를 중심으로 그냥 360도 다 던져봤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 한 100m 떨어진 저 무태에서 얘들아 라고 하면서 거기가 있느냐? 없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던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아도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던지겠지만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 속으로
그렇지. 막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신경질 날 정도로 예민했던 이들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던졌다라고 하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너희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물질은요, 예수 밖에서 했었던 그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번 그물질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고 순종한 거니까 아니다라고 해요. 순종해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딘지 살펴보고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잊고 싶었던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풍성함이었다라고. 예수 밖에서 밤새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보상받지 못했던 그 모든 수고와 애쓰 그것을 다 보상받을 정도 그 이상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 그러면, 내 애씀, 내 노력으로 살았다 그러면서도 뭔가 안 이루어지고 된 일이 없어서 왜 그 이유를 찾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밤새도록 수고하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수고할 때 갑절의 풍성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니 불순종의 자리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마저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네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에 정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보상해 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인생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보상받았음을 기억하고 이번 6월 한 달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번 6월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